저희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서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이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나귀 새끼를 타고 6월절에 이제 들어가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둘러싸고요. 그리고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앞뒤로 둘러싸고 이제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이제 소리를 지르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 말씀. 그래서 예루살렘에 어떤 소동이 일어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처음 가신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무리들과 함께 이제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성전에 가셔서는 이때까지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그리고 이제 그 장사하는 그 사람들의 좌판을 엎어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서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1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이제 어떤 책을 보면 이제 성전 청소하다 이렇게 써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뭐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하거나 청소하신 게 아니고요. 사실은 난장판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지금 막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막 혼을 내서 내쫓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좌판들 거기에 이렇게 쌓여 있는 돈들 뭐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엎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일들을 벌이신 겁니다. 근데 저희가 예수님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좀 뭐랄까요? 선하고 온유하다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 하면 이렇게 막 와일드하고 거친 모습이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자한 눈길, 온유한 미소, 또 이렇게 예수님 그에 대한 사진들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렇죠. 뭐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시는 모습, 또 이렇게 좀 뭔가 좀 슬픈 눈빛과 그렇죠. 아픈 자의 손에 이렇게 손을 얹으신 뭐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에도 보시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연한 순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세요. 그렇죠? 연한 순 같아서. 또 마태복음에도 이제 16장에 가시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얘기하세요. 스스로.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와 같이 멍에를 메라.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 읽어보시면 한 성격 하세요. 예수님이 화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실 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에 이제 그 회당에 와 있는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 이제 회당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그 손 마른 자를 고치시면서 물어보세요.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과 죽이는 일 어떤 일이 더 옳으냐 하고 물어보세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너무 뻔한 질문인데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완악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막 이렇게 화가 나셔서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막 둘러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노하셨다고 그렇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화내시는 장면도 있어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죠? 이제 내가 이제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말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정색하고 이제 화를 내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고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막 저희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로는 굉장히 온유하시고 굉장히 인자하시고 막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사실 예수님은 뭐예요? 그런 분 아니에요. 이렇게 부처님 반토막 같은 그런 분 아닙니다. 네. 부처님 반토막엔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이 부처님의 반토막이면 안 되지. 예. 한 토막. 예. 성격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예. 저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성격이 좋아야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저희들 성격이 순해지고 그래야죠. 예. 그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마음이 여유도 있고 성품도 좀 순하고 그래야 이제 뭐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뭐 작은 일만 생겨도 막 이렇게 화내고 짜증내고 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성품이 좀 온유하고 이렇게 온유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막 무드가 매일 오르락내리락 하고 무슨 작은 일만 있어도 막 이렇게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이러면 누가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 믿으려고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성품이 이렇게 온유하고 그런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분노할 줄도 모르고 그냥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러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예수님 믿어도요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문제는 뭐예요? 뭐에 분노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분노할 줄 아느냐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성전에 있는 사건은요, 예수님이 정말 크게 화를 내신 사건입니다. 네.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게 제가 드렸나요? 그 장면 여기 있네요. 예,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 장면이 이제 가장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15절,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노끈으로 이렇게 채찍을 휘둘러서 거기에는 양과 소를 다 내쫓아요. 그리고 거기 이렇게 좌판에 돈을 이렇게 놔둔 거를 이렇게 엎어서 그걸 다 쏟아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폭력을 쓰셨다는 게 이렇게 예수님이 폭력을 쓰신 거예요. 이거 폭력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시장에 가서 누가 이렇게 장사하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확 엎고 가서 막 그러신 거예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만면의 웃음과 인자한 미소를 띤 모습으로 가서 이렇게 엎으시나요? 그러셨을까요? 아니 여기 보시면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러는데 이거 놓고 가면 어떡해?
이것도 가져가야지. 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혼내시고, 예, 큰 소리로 고함을 치시고, 예, 막 그러면서 지금 거기에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다 내쫓고, 막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왜? 네.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서. 오늘 여기 14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 그러니까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걸 보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6월절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상한 그림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당시에 이렇게 절기가 되면 성전 안에 이렇게 소, 양과 이렇게 제물로 사용할 그런 짐승들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그런 사람들이 그 성전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네. 성전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안으로까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성전은 이제 여러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제 속에는 지성소가 있지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바깥쪽으로는 이제 이방인의 뜰이고 그랬습니다. 이건 이방인의 뜰에서 있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쪽에 이렇게 그 소와 양을 이렇게 두고 또 이렇게 거기서 장사를 합니다. 근데 6월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가장 큰 절기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30세가 넘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1년이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을 왔습니다. 그래서 1년에 가장 큰 절기 3번, 주로 예루살렘에 들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6월절은 가장 큰 절기예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때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6월절이 되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럼 제사를 지내려면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멀리서부터 제물을 가지고 오기 힘들잖아요. 그런데다가 실제로 여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퍼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오려면 배를 타고 오거나 먼 길을 걸어서 왔어야 돼요. 그런데 그 먼 길을 오면서 양이나 소나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거기에서 소와 양을 팔고 제물을 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들을 위해서 사실은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 소와 양과 제물을 아무 소와 아무 양이나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물을 드리려면 제사장들이 검사를 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양과 소를 보고 이게 흠이 없고 이렇게 제물로 쓰기에 적당한가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거는 제물로 써도 좋다고 한 것들만 제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들이 거기에 장사될 거 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가지고 온 양이나 소는 패스를 안 시켜주고 그 안에서 산 거는 패스를 시켜주고 그래서 와서 이제 먼 곳에 와서 워낙에는 먼 곳에서 와서 재물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한 건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비싼 값을 주고 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여기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사람들도 비싼 줄 알지만 이거는 개런티 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가지고 가면 패스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재물로 합당한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남는 많은 이익들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돈 바꾸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돈 바꾸는 자가 뭐냐면 그 당시에 성전에서는 로마 화폐를 쓰지 못해요. 그 당시에 로마 화폐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로마 화폐에는 뭐가 있냐면 로마 화폐에는 그 황제 그림이 그려져요.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황제는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로마 화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는 뭐냐면 이방신의 우상이 그려진 그 동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그걸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성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동전을 따로 만들어서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와서 재물을 사서 이제 제사를 지내려면 와서 먼저 뭘부터 해야 되냐면 돈부터 바꿔야 돼요. 그러면 그 환전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비싼 돈을 받고 환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돈을 사서 그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다시 또 비싼 돈을 주고 또 재물을 사고 그래서 제사를 지내야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수익들은 다 뭐예요? 제사장들, 또 거기에는 장사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걸 가지고 높은 수입을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곳,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하는 곳이 이제 변질이 돼서 제사장들과 장사꾼들, 그들이 돈을 버는 수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다 알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냥 그렇게 굴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이 그렇게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왜요? 분노하신 거예요. 13절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렇죠.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곳인데, 그런데 성전에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들의 선의를 이용해서, 그렇죠? 그 선의를 이용해서 장사를 하고 그리고 그 재물을 팔아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래요? 강도의 소굴이라고 합니다. 성전이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함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뭐예요? 정결해야 되는 곳이 장사치들로 더럽혀지고 제사장들의 사욕을 채우는 그런 곳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거룩함이 이렇게 더럽혀지는 것들을 보고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훼손되는 걸 보면 저희들도 좀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항상 그냥 이렇게 성격 좋은 그냥 그런 모습들을 유지하는 그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속상해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안타까워할 줄도 알고 좀 그래야 돼요. 저희들이. 여러분 저희가 누가 너희 욕하면 금방 화나잖아요. 누구한테 조금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때요? 금방 저희들 화납니다. 참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그건 아무렇지도 않아. 아니면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면 교회 안에 그럼 그건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안 되죠. 제가 한 번은 교회를 오고 있는데 차를 타고 오고 있는데 왜 알바니아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그 80하고 580하고 880으로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래서 80번을 타고 오다 이렇게 나뉘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제 앞으로 이렇게 확 들어왔어요. 아주 이렇게 바트게 이렇게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저는 이제 880으로 가고 이 친구는 580으로 이렇게 그 친구가 제 앞을 지나서 옆에 레인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화가 나는 거야. 이걸 따라가? 그런데 못 따라가죠.
네,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고 교회를 왔는데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죠. 어떤 좀 저희한테 부당한 대우나 아니면 그런 일들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금방 저희들이 화가 나고요. 네. 그것에 이렇게 막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형제나 아니면 어떤 자매가 죄를 지었어. 어떤 죄에 빠지려고 그래. 그리고 화나세요? 그게 막 그렇게 안타깝고 막 그런가요? 저희가 그런 좀 거룩함에 대한 그런 분노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좀 하나님의 이름이 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렇게 세워지도록 저희들이 그것들을 좀 가지고 좀 마음 상할 줄도 알고요. 그것들을 가지고 좀 스트러글 할 줄도 알고요. 좀 그렇게 됩니다. 네. 그게 왜 그게 저희들한테 관심이 있어야 그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그 관심이 떨어지면 그러면 분노 안 생깁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아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여러분 아이들 이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방 화나죠. 어떻게 참아요, 그걸? 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저희 주변에서 벌어질 때 그것에 좀 안타깝고 그것 때문에 좀 화도 낼 줄 알고 좀 그래야 됩니다. 예. 그게 그런지 좀 저희들의 이렇게 마음을 좀 돌아보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제 성전이 그렇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게 이게 성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그 에베소서에 보시면 그렇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함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라고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에서 어떤 거룩함이 지켜지고 있는지 아니면 저희들 안에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세워지고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우리도 그런 일들 앞에서요 좀 그런 예수님이 느끼시는 그런 안타까움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이 성전으로서 구실을 잘하지 못할 때 가장 좀 이렇게 이 말씀을 좀 제가 묵상하면서 좀 이렇게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던 게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분노하시면 어떡하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분노하시면 어떡하죠?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함들을 더럽히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면 어떡하죠? 그리고 이 거룩한 거는요, 더럽혀지면 더 눈에 띕니다. 거룩해야 하는 건 더럽혀질 때 더 눈에 띄어요. 더 추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쓰레기통에서 냄새 나면 그러리나 해요. 여러분 쓰레기통에 냄새 안 나는 분 있어요? 쓰레기통에 다 냄새 나요. 그냥 괜찮아요. 식탁에서 냄새가 나면 그건 못 참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아야 되는 곳이잖아요.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캐나다에서 몇 달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캐나다에서 다녔던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이 다니진 않았고 그때 잠깐 다녔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 생각나요. 주일에 예배를 같이 보고요. 예배가 끝나면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그 교회가 한 50분쯤 돼요. 그러면은 예배가 끝나면은 같이 예배를 보고 예배가 끝나면은 이제 그 집사님이 그 중에 한 3분쯤 계신데 그 집으로 이렇게 싹 나누어져요. 그래서 가서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같이 이제 주일에 같이 교제하고 그러고 이제 이제 헤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 처음 갔는데 이제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그 중에 한 분 집사님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한 15, 20명쯤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점심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이제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화투 치고 너무 좋아요. 같이 고수도 치고 그러고선 밤까지 그렇게 교제를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그러고 가요. 제가 그때 교회 안 다닐 때예요. 전혀 교회 다닐 때도 아니고요. 그때 무슨 신앙에 관심이 있었던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기 싫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한인회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제가 문제 삼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잖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해야 되는 게 그 거룩함을 잃으면 그러면 더 추해지고요. 그리고 그건 더 이렇게 뭘까요? 더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들도 그래요. 저희들이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저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구실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앞에서 저희들 안에서 거룩함이 무너질 때, 그리고 저희들 안에서 죄가 생기고, 그리고 저희들 안에서 하나님의 이게 어떤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그러면 저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성전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거룩함을 지킬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을까? 거룩하고 순결해야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순결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거룩하고 순결해야 되는데 그런 거룩함과 순결함들이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막 해낼 수 있나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희들 안에도 죄가 있고요. 저희들 안에도 어떤 허물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잘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잖아요. 저희가 매주 주일에 와서 매주 여기 와서 주일마다 대표 기도를 하시잖아요. 예배 기도를 하는데 주일마다 뭐라고 그러냐면 지난 일주일에 죄 졌다고 그래요. 제가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저희들이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죠? 저희가 뭘 잘해서 아니면 저희들이 어떤 거룩함들이 정말 죄 없는 그런 라이프를 살아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돌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진짜 예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분노하셨어요. 그렇죠? 성전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막 거기를 엎고 막 거기 있는 이제 사람들 내쫓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막 거기서 막 화풀이하고 그리고 자기의 분노를 막 쏟아붓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전의 모습을 회복시키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얘기 말씀해 보시면 이 분위기하고 잘 안 맞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갑자기 맹인과 저는 자들이 이렇게 북새통에 있는데 그 북새통에 그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말 없이 고쳐주세요. 그렇죠? 아니, 성전이 지금 이 모양이고 얘들 눈치 진짜 없네. 에? 아, 지금 내 기분이 니네 고쳐줄 기분이야. 이러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들이 예수님한테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바로 고쳐주세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떤 존재감을 감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시면 항상 그래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이곳엔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기회만 있으면 뭐예요? 사람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나오는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으세요.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조금 전까지 뭐 했어요? 여기서 장사꾼들이 팔고 장사꾼들이 거기서 소와 양 팔고 똑같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요? 맹인이 보고 저는 자가 나아요.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합니다. 그죠?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는 건 왜요? 어떻게? 예수님이 계셔서. 그래서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성전에 머무시도록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시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성전을 떠나십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성전을 떠나요. 그냥 성전만 떠난 게 아니야. 예루살렘도 떠나요. 그리고 베다니에 가 계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을 떠났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떠났다고 얘기하세요. 네.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들하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왜? 15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여기 보면은 이상한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원어대로 하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그 드린 데에 보시면 그 오른편에 쉬운 성경이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거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원래 놀라운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라는 게 좀 이상한 번역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 맞습니다. 놀라운 일, 원더풀 띵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 그렇죠. 맹인과 저는 자들을 지금 고치셨잖아요.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맹인과 그 저는 자들을 고치셨는데 그런데 뭐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를 보고 어떻게 해요?
분노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화를 냅니다. 그죠? 오늘 성전에 왜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도 분노하고, 예, 이 사람들도 분노하고. 아니, 근데 지금 맹인하고 전은자들이 이렇게 눈을 보게 되고 그리고 걷게 되면 그럼 그게 분노할 일이에요? 아니, 그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되고 다시 걷게 된 게 그게 분노할 만한 일이에요? 그럼 같이 놀러 가고 즐거워해야 되는 일이죠. 이게 왜 화를 내야 될 일이야? 왜요? 이들에게 성전은 뭐예요? 삶의 수단입니다. 그죠? 성전이 어땠으면 좋겠냐면 성전에서 사람들 고치고 사람들 맹인이 보고 뭐 저는 자가 걷고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이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와서 돈 바꾸고 재물 사고 그래서 제사 지내고 그 루틴이 계속 돌아가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성전에 있었지만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그냥 내 삶입니다. 뭐 거룩함, 영적인 도전 이런 별 관심 없어요. 제가 여기에 보면 제가 아까 이상한 일이라고 번역을 했다고 이상하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제가 묵상을 하다가 야, 이거 참 번역 잘했네 그랬어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한테 그랬을 것 같아요. 이상한 일이에요. 그죠? 아니, 어떤 영적인 일이나 뭐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일어나도 놀랍거나 무슨 기대가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이상한 일이야. 맹인이 눈을 떴어. 저는 자가 나왔어. 뭐예요? 이상한 일도 다 있네. 감동도 없고 깊이 알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 거예요. 그냥 오늘 장사를 망친 게 화가 날 뿐이에요. 근데 저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일어나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어떤 사람이 너무나 예수님 때문에 변화하고 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이상한 일도 다 있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그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듣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화가 나. 그런 일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마음에는 예수님이 머물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떠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부르시거든요. 네,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기도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얘기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거기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한 번도 성전에서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광야에 나가서 혼자 기도하셨어요.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예요? 다시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세요.
예수님이 머물러 계셔야 성전이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계셔야 성전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 거예요. 네. 그렇죠? 왜? 성전이 멋있게 생겨서 성전이 아니죠. 그렇죠? 그 옛날에 그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하여튼 테러리스트랑 싸우는 그런 옛날 영화인데, 그 인디아나 존스에 나온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에? 에? 에어포스? 이 제목이 그거예요? 예, 말하고 하여튼 뭐 보신 적 있죠? 근데 거기에서 맨 마지막에 보면 미국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가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에어포스 원이야. 그게 그거구나. 그게 영화 제목이구나. 그 에어포스 원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그 에어포스 원 했던 대통령이 다른 군용 비행기로 옮겨 탑니다. 그랬더니 그 비행기 조종사가 그때 딱 무전을 보내요. This is Air Force One now. 이렇게 해요. 대통령이 있는 비행기가 에어포스 원인 거예요. 비행기가 좋아서 에어포스 원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 거예요. 성전이 좋아서 성전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희들 가운데 머무르게 해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존재감이 저희들 가운데서 드러나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네, 16절 말씀 이제 읽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제사장들이 예수님한테 물어요. 그죠? 아이들이 당신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데 그 소리가 들리냐? 이거 신성모독 아니냐? 이거죠. 예수님이 시편 8편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을 인용해서 대답을 하세요. 시편 8편이 제가 거기 드렸는데 시편 8편 2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제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그 찬양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와서 왜 예수님한테 이렇게 외쳤을까? 이 아이들은요, 그 예수님이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이게 언제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나귀 타고 그 성전을 이렇게 들어오실 때, 그때 사람들이 외치던 소리예요. 그냥 그 소리들을 애들이 듣고 있다가 성전에 왔는데 성전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그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한 거예요. 얘들이 뭘 알아서? 알긴요, 뭘 알아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니까 좋아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반가워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이 외침을 이룰 거라고. 저희들이 그 예수님을 반가워하고 환영해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세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맹인, 저는 자, 그리고 아이들이에요. 이건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맹인하고 저는 자들은요, 이방인의 뜰을 못 넘어갔어요. 금지돼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성전에 못 가게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저희들이 부족하고 저희들이 막 모자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이 회복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의 곁을 내어드리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왜? 우리들의 관심이 다른 데가 있어서, 우리들의 삶이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거하시고 싶은데, 보세요. 예수님은 기회만 되면 저희들을 찾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에게서 예수님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이 거절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를 거절한 법 한 번도 없으세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예수님이 거하실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들 안에 머물지 못하는 줄 모릅니다. 저희가 무엇에 저희들의 이렇게 마음이 쏠려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영적으로 회복하고 싶고요. 정말 하나님이 제 안에서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경험하고 싶고, 옛날엔 그랬는데 왜 지금은 안 그렇죠? 그런 소망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곁을 내어드리는데 얼마나 내가 마음이 열려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저희 안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해드리는지, 그것들을 좀 고민하고 저희들이 좀 바라보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